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예배를 오랫동안 못 드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이제 없을 거예요. 그저 한두 주간, 길면 두세 주간 우리가 지나고 나면 다시 예배당 예배를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두 달이 벌써 가까워 이제 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렵기는 두려운 것 같아요. 전파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감염이 되면 격리돼야 되고, 또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건강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 감염이 될까봐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격리 현상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이것 또한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도 반갑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것도 두려움 중에 우리가 갖는 두려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 국제기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 경제 성장률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2%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사실 3% 이하가 되면 그것은 이제 그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IMF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2% 정도가 될 거라고. 그래서 IMF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정말 두려운 것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신앙적인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중세기에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해서 유럽 전체의 3분의 1, 그래서 2,500만 명가량이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2,500만 명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질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지나갔어요. 어렵지만 지나갔고요. 또 우리 민족이 6.25 전쟁 이후에 잿더미 속에 올라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서 이 민족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었어요.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면 경제력이 없어서 망하는 나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그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삼손이나 사무엘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초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초대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삼손이고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그들이 몰락해버리고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건강함과 영적인 강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흉년이 찾아올 때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고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영적으로 건강했을 때였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최고로 강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때가 없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온 적이 없었고요. 그러나 솔로몬 때는 그랬어요.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했는지 솔로몬 성전에 은이 돌처럼 크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죠. 얼마나 부강했던 건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영적인 건강함과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을 때 나라가 쪼개지고요. 나라들이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 걱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이유가 신앙인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요.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시고 경건의 시간도 가지시고 그러면 신앙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지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요.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영적의 일의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 지가 2달이 되어갑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사회학적인 통계를 이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인들이 교회 생활, 다시 말하는 예배 생활을 3달, 4달 정도 안 하면 신앙 없는 사람들과 거의 같아진다. 사회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인들이고, 그래서 신앙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에게는 이 영적인 침체가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 물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매주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오후 예배, 수예배, 주일 낮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금요기도에 매일 새벽 예배가 영상으로 송출이 이제 됩니다. 원하시면 여러분이 계시는 장소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오늘도 가정에서 이제 TV 앞에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많이 드리실 줄로 아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어쩔 수 없어서 비상시국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임시방편이지 정상적인 예배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훨씬 더 편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혹이 있을 수 있어. 아니에요. 편한 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고요.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속히 나오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예배당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더 길어지면 안 돼요. 빨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예배당 예배, 오늘 많이 나오셨지만 그럴 수 있어야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참 두려움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은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두려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있는, 두려움으로 아주 심하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먼저 그들은요 지금 매우 두려워하고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아주 많았었고,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군병들, 빌라도, 총독, 헤롯의 세력이 득실거리고 있었어요. 언제 자기들을 잡으려고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제자들은 아주 두려웠어요. 그래서 방문을 걸어잠그고 꼭꼭 숨어있는 두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큰 것이잖아요. 나 때문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그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선생님을 배신했어요. 그 죄책감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들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움과 죄책감, 어쩔 줄 몰라. 더더욱 어려운 것은요, 두려운 것은요,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신하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예수님 한 번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들을 막막했다는,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구도 이 불안한 감정으로부터, 염려되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도망자였고 모두 배신자였고 그래서 두려웠고 죄책감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느 때 같은 베드로가 여보게들 우리 이러고 있지 말게, 우리 힘을 좀 내보세, 이렇게 한마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심각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저 한번 부인하고 도망했을 뿐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 중에서 누구도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더 심한 두려움에 그들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이들에게 큰 문제는 불안함과 두려움이었었는데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사실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하려고 하면 진단부터 받아야 됩니다. 오물이 쌓인 방을 청소하려고 하면 방의 등불부터 환하게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방 안이 캄캄하면 방 안에 아무리 먼지가 많아도, 아무리 더러운 것이 많아도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에 쌓인 오물을 발견하려고 하면 우선 영혼의 등불부터 켜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둠을 좋아하고요, 어두운 것을 좋아해요. 어두운 일들, 어두운 장소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자궁은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어둠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그렇게 재미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덧붙이기를 뭐라고 덧붙였냐 하면 사람들이 카페나 레스토랑 이런 곳에 가면 어두컴컴한 구석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밝은 출입문 입구 같은 데는 사람들이 안 앉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어두운 곳에 앉으면 심적으로 안정을 느끼는데, 왜? 컴컴한 자궁 속에서는 어머니 자궁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이제 합니다. 가려지면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어둠의 특징이 모든 것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나 그곳에 등불이 켜지면 사정은 다르게 되는 거예요. 등불이 켜지면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방 안에 가득한 오물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구석구석 먼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조금 전까지 가려있던 것들이 빛 앞에서는요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빛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빛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자 제자들의 부끄러운 질이 그대로 드러나고 아무것도 예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우리 예수님 마치 엑스레이와 같은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점잖은 옷을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길거리에 나서면 모두가 다 건강해 보여요. 병약한 사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엑스레이 촬영기 앞에 딱 서면 달라요. 그 X광선은요 우리의 속을 그대로 비추어서요 그 속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을 꿰뚫는 X광선과 같은 분이시라. 예수님의 빛 앞에서요 감출 수 있는 것 아무것도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그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자존심, 열등감, 부끄러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여러분 불안하세요? 혹시나 두려움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열등감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아요?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이 나를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스럽습니까? 숨겨 깊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님 앞에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는 목적은요 병을 드러내고 발견하고 치료받기 위하지 숨김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숨기려 나온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아요. 우리가 매주 참회이기도 하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낯선 전화번호가 하나 떴어요. 그래 받았더니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그래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10년 전에 양일교회에서 신앙하던 황 집사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판교로 이사를 하셨는데 판교 이사 신방도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부탁이 있어서요. 우리 아버님이 양일교회 주보에 나오는 참회 기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참회 기도를 매주 받아볼 수가 없는가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얼마든지 보내드리죠. 메일 주소만 알려주세요.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보에 참회 기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영혼의 한복판에 쌓여있는 더러운 것들, 염려, 걱정거리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의 밝은 빛 앞에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모든 더러운 찢기들을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치워주시는 분이시라. 지금 우리는 부활주일 절기를 지내고 이제 있어요. 부활절이 뭐예요? 부활주일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은 비우는 절기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이제 해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센츄리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잡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 잡지의 편집장이셨던 마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교회학교 교사를 하셨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하실 때 그 학생 중에 스티븐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스티븐이라고 하는 학생은 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 마틴 목사님이 스티븐을 비롯한 교회학교 모든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상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나눠주면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얘들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 거 아니지? 네, 선생님,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 거 알아요. 이 상자를 내가 나눠주었는데 너희들 다음 주에 교회 올 때는 그냥 오지 말고 이 상자 속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그것들,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들,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는 것들을 하나씩 이 상자에 담아오거라. 그렇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부활주일 아침이 되어서 아이들이 이제 다 상자를 들고 이제 정성껏 생명을 상징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그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왔어요. 한 아이가 상자를 열자 빨간색 꽃이 그 안에 있었어요. 활짝 이제 막 핀 꽃이 그 안에 들어 있었고, 다른 아이의 상자 속에는 노란 나비가 있었어요. 노란 아주 예쁜 나비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아이는 이제 그 파란 나무잎, 이제 싹 새순이 돋은 그런 나무잎을 꺼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렇게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순서를 따라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을 내놓았고, 스티븐의 차례가 이제 되었습니다. 조금 이제 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친구였었는데 스티븐 차례가 되었어요. 스티븐이 상자를 열었어요. 근데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제일 당황을 했느냐 하면 마틴 선생님이 제일 당황을 했어요.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조금 지능이 모자란 스티븐에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숙제를 내주어서 스티븐이 지금 친구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생겼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틴 선생님이 당황을 하게 이제 되었어요. 그런데 스티븐은 환한 얼굴로 싱글벙글 웃으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선생님이 비어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상자는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상자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도 안 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할렐루야. 마틴 목사님 마음속에 감동이 되셨어요. 스티븐을 꽉 껴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스티븐, 그래, 내가 맞다. 내가 가장 잘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꽉 껴안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덤 안에 가득 차있던 죽음의 권세를 다 쫓아내시고요,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덤 안에 가득 차있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있던 두려움, 염려 다 물러가고 그들의 마음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셔서 어둠 무덤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우물들을 다 치워주시기를, 두려움도 몰아내 주시고 염려도 몰아내 주시고 걱정도 몰아내 주시고 삶의 자존심과 이기심도 몰아내 주시고 죄책감도 몰아내 주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우물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축복 가운데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비우는 거고 예수님 비우러 오셨다는 교만과 이기심을 치워주시고 이 시대가 주는 절망감도 우리 주님이 치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주는 불안과 염려, 두려움 우리 주님 몰아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제자들 문제를 발견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셨잖아요.
아, 너희들 그런 게 있구나, 두렵구나, 염려 있구나, 아픈 것이 슬픈 것이 있고 그로 돌아서지 아니하시고요, 그 모든 것 다 치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단만 하시고 끝내는 의사가 아니라 완치시키는 의사와 같은 분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 아셨잖아요. 근데 부활했다, 그리고 가시지 않았어요. 두려운 것 아시고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 병은 잘 치료될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가 환자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는 순간에 염려 사라졌어요. 두려움 사라졌어요. 걱정 사라졌어요. 평안이 넘쳐났어요. 그러자 그들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보세요. 나도 선생님과 똑같은 병을 앓았지만 이런 환자들 많이 있지만 내가 치료한 의사들은 다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기 술 자국을 보세요. 저분들 보세요. 이분들 보세요. 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그러게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두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주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얼마나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두려움, 어려움을 이기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요, 두려움을 몰아내고 기쁨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셨다. 22절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장차 제자들의 평생을 도우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은 복음의 사역자가 되셨잖아요. 성령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요, 가는 곳마다 성령 안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 내가 다 준비했다. 너희들 인도할 성령께서 계시니 너희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그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이라.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미래를 보장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 치료 잘 되었습니다. 그래 태어나셔서 이 약 잘 드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며 살아가시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조금 이상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오세요. 내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제자들의 미래에 희망이 생긴 것이라, 소망이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이라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있던 그 방에 오시자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게 되는 거. 두려움이 사라졌고요, 염려가 사라졌고 기쁨이 찾아왔어요. 오물들이 치워졌어요.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도 분명히 믿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의 주님이 영접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 붙들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아버지가 대통령이시고 아들이 대통령이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시 일가. 부시 대통령 기억하자. 아버지도 훌륭했고 이제 아들도 훌륭했죠. 헤비데트라고 그래가지고 집짓는 일도 하시고 뭐 그러잖아요. 참 귀한데 대단한 가문이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야기가 있어요. 1982년에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소련의 브레즈네프 수상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이제 미국의 대표로
부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부통령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부통령 자격으로 미국의 이제 대표가 되어서 그 이제 브레즈네프의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시게 이제 되었습니다. 브레즈네프는 스탈린 이후에 소련의 지도자로 18년간 군림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국제 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었었고 평화 공존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브레즈네프의 장례식이 공산당의 관례대로 진행이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으로 덮여 있었다고 그래요. 관도 검은색으로 덮여 있고 장식도 검은색으로 다 하고 있었고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 장갑을 끼고 이제 다 검은색으로 다 덮여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장례식 때 특별히 발인 예배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참석한 우리 교인들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인의 영전에 꽃 한 송이, 국 한 송이 이렇게 놓고 묵상하고 가족들 인사하기 제가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브레즈네프 장례식에도 말미에 고인을 위한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순서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고인의 이 브레즈네프의 미망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시를 놀라게 한 것은 그때였다고 그래요. 브레즈네프의 아내는 조용히 품에 간직했던 백합 한 송이를 이제 꺼내어서 관 위에 올려놓았다는 검은 광, 그 위에 놓인 흰 백합, 아주 흰 백합화. 여러분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검은 관, 다 검은 것으로 되어 있는 흰 백합화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백합화는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꽃이었습니다. 근데 그 꽃 한 송이를 검은 그 관 위에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미망인이 남편의 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에 장례식장이 조용하게 정적이 휩싸였다고 이제 그래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미망인이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성호를 그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를 잘 몰라요. 어쩌부터 하는 건지. 정교회 다르고 캐톨릭이 달라요. 이 하는 방향 쪽이. 러시아 정교 의도를 따라서 성호를 그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 순간 여기저기에서 미망인을 따라 성호를 긋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것도 국가 원수의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는, 얼마나 놀라우니. 이건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공산주의 국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국가 원수의 장례장에서 그 아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 그 일을 경험한 부시는 이렇게 소감을 말씀합니다.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에서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기독교 신앙이 소련 땅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순간 부활신앙이 부활하고 부활신앙이 살아있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다. 이런 고백을 했다. 여러분, 검은 천위에 덮여있는 죽음의 관 위에 놓인 생명의 꽃 한 송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 이 세상은요, 검은 천으로 튄 관과 같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해요. 죽음, 질병, 부도, 질패 이런 것들로 인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염려할 일이 넘쳐납니다. 불투명한 내일, 경제적인 어려움, 젊은이들의 진로, 염려할 일이 넘쳐나요. 세상 곳곳에 죽음의 세력이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것이 우리가 천형편일 수 있고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려움과 죽음의 검은 세력이 뒤덮인 이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은 한 송이 백합꽃처럼 오셨습니다. 생명의 꽃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한 송이 꽃같이 아름다운 이 능력의 주님,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 가슴속에 영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두려움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 이길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하면 죽음인들 두렵고 암인들 두렵고 무엇인들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다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열등감, 좌절,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그 성령 안에,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 다 해결되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부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도 이기고 염려도 이기고 자존심, 걱정, 열등감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